지난 시간에는 구약성서와 고대 근동문헌에 나타난 모세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은 어떻게 모세를 이해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로마서와 고린도전후서에서 모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부터 18절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 유죄를 선고하는 직분과 영의 직분, 의를 베푸는 직분으로 나누고 전자를 모세의 직분으로 그리고 후자를 그리스도의 직분으로 규정합니다. 돌판에 새긴 율법을 선포한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빛났지만 그 광채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은 돌판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이고 그 광채 길이 남을 것이라는 것이죠. 모세의 옛 언약이 문자라면 새 언약은 영으로 된 것이고 문자는 사람을 죽이지만 영은 사람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에게 모세는 옛 언약의 대변자이자 율법의 대변자이지 영이신 그리스도의 자유의 대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서들은 모세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변모 이야기는 예수께서 산 위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대화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도 모세와 엘리야, 곧 모세로 대변되는 율법의 세계와 엘리야로 대변되는 예언자의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통합을 이룬 것으로 묘사한 것이죠. 요한도 모세를 예수님과 여러 가지 형태로 병치시키긴 하지만 언제나 예수께서 모세를 능가하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요한은 모세를 율법의 전승자로 이해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는 것이죠. 또 히브리서에서도 모세가 등장하는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교 안에서 차지했던 모세의 여러 가지 위상을 설명하면서 모세의 지도력에 존경을 표하기는 하지만 유대교를 그리스도교와의 비교해서 언제나 낮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한 곳에서 모세를 높이 평가하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모세가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불리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과 고통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을 설명할 때입니다. 자, 우리가 모세 이야기에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파란만장했던 이스라엘 해방의 지도자 혹은 율법의 수여자 혹은 해석자 혹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지도자로서만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다고 합니다. 천주교 성경과 개신교 표준 세번역은 이 나무를 떨기나무로 번역했습니다. 우리 표준 국어대사전을 보면 떨기나무, 이 낱말은 관목을 의미하고 한자어 관목을 순우리말 떨기나무로 순화한다고 설명합니다. 대부분의 영어와 불어 번역본도 이 낱말을 관목, 부시로 옮깁니다. 그런데 독일어 번역만큼은 한결같이 가시덤불 또는 가시떨기로 옮기면서 가시를 살려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가시나무는 무슨 의미를 가졌을까요? 인류 최초의 장편 서사시로 알려진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가시나무는 깨달음의 나무, 영생의 나무로 나오는데 그 가시나무의 가시에 찔리면 영원한 젊음을 얻게 된다는 설화입니다.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가시나무는 아카드어 원문으로 에테투라는 단어인데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아타드입니다. 가시나무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룩한 나무의 표상으로 사용된 것이죠. 자, 그런데 전통적으로 이 아타드는 아주 작은 덤불에 사람의 무릎 정도의 높이까지 자라는 덤불의 일종으로 보았지만 또 일부 성서 신분학자들은 실제로 이 나무가 크면 약 10m 이상 정도로도 자라는 그런 큰 가시나무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비록 무릎 아래 혹은 정도만 성장하는 혹은 어쩌면 10m 이상의 크기로 성장하든 간에 이런 가시나무에 신이 깃들어 있다는 생각은 우가릿 문헌에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시덤불에서 사시는 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6절을 보면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에서 나는 값진 선물과 가시덤불에 사시는 분의 은총의 은총으로 복을 받아라. 이 모든 복이 요셉의 머리 위에 형제들 가운데서 뽑힌 그의 정수리 위에 내리리라. 이렇게 증언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모세에게 처음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가시나무 안에 임재하셨다는 것을 예수님의 가시관과 연결시켜 해석했습니다. 주 2세기에 활약했던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라는 교부는 교사이신 그리스도라는 문헌에서 이 불타는 가시덤불에서 그리스도의 가시관을 떠올렸고 불타는 가시덤불에 쌓인 성부와 가시관을 쓰시고 순환과 죽음과 부활의 신비를 보여주신 성자는 한 분이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나무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가시덤불 혹은 가시나무를 통하여 그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셨을까? 그 거룩한, 왜 그 가시나무를 거룩한 나무라고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가시나무 혹은 가시덤불이 단순히 거룩한 나무로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냥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이를 단순히 채용했다고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저에게는 이런 표현이 단순히 고대 신화를 이스라엘 백성이 차용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이해가 참으로 놀랍고 새롭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무를 신성시하는 전통,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의 보편적인 유산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나무들은 백향목이라든지 우리 정이품 소나무처럼 아주 오래되고 크고 아름다운 나무들을 말합니다. 그렇게 크고 아름다운 나무를 통하여 혹은 나무 속에서가 아니라 가시가 돋아난 덤불 혹은 작은 가시나무에서 자신을 계시하는 신, 도대체 그는 어떤 신이란 말일까요? 그리고 왜 고대인들은 가시가 거룩하다고 생각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가시에 찔려야 영원한 젊음을 회복할 수 있다는 신화와 마찬가지로 고통과 아픔 없이는 새로운 탄생이 불가능한 경험을 표상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 곳에서나 볼 수 있는 이 평범한 가시덤불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야훼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 안에서 우리들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적인 삶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으로 이해합니다. 두 번째 모세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유일신 신앙입니다. 우리는 흔히 모세에 의해서 다신 사회가 유일신 신앙으로 바뀌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유일신 신앙은 훨씬 더 그 이전에 있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이집트학 교수인 얀 아스만은 유일신교의 선구자는 기원전 14세기 이집트의 왕으로 전해지는 아케나톤이라고 합니다. 파라오 아멘호테프 4세인 아케나톤은 이집트 다신교의 신상과 제식 숭배를 폐지하고 아톤이라고 불리는 빛의 신을 숭배하는 아주 순수하고 새로운 유일신교를 수립했습니다. 그는 17년 동안 이집트를 통치하면서 모든 다신교 전통을 거부하고 다신교 전통에 서있던 이집트 전체 문화 체계를 위로부터 변화시켰다고 합니다. 사원들은 폐쇄되었고 신들의 성상 파괴되었고 이름이 지어졌고 그 신들을 위한 제식도 중단되었습니다. 이런 종교적 축제들의 폐지는 다신 사회 속에서 오랫동안 형성되어 왔던 이집트인들의 정체성을 빼앗아 가는 일이었고 그들의 불멸에 대한 그들의 종교적 소원을 빼앗는 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속적 축제에서 신성함을 따르는 것이 내세에서 최상의 행복을 얻는 가장 처음이자 가장 필요한 단계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일신 신앙은 진화가 아닌 혁명의 관점으로 옛것과 새것의 관계를 만들어냈고 모든 오래된 그리고 다른 모든 종교들을 이방인이나 우상 숭배로 배척했습니다. 우상 숭배 다신론이 망각과 퇴행을 의미한다면 유일신 신앙은 기업과 진보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7년 동안 통치하면서 오랜 세월 지배해왔던 다신 사회를 청산하고 유일신 신앙을 확립했던 아케나톤이 죽은 후 그의 이름은 곧바로 왕의 명단에서 지워졌고 그의 유물은 회철되었고 비문과 조상들은 파괴되어 심지어는 그가 존재했다는 흔적조차 다 소멸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가 죽자마자 이집트에서 유일신 신앙이 완전히 파괴되었고 그의 이름조차 망각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원전 3세기 중반에 프톨레마이오스 2세 치하에서 이집트 역사를 쓴 마네톤이라는 사제가 모세를 문둥병자 집단의 지도자로서 반란을 일으킨 이집트 성직자로 서술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마네톤의 글은 대부분 사라지고 아주 소수의 글들과 인용문과 발췌문만이 남아 있는데 그 발췌문 가운데 대표적인 문장을 또 묶어낸 요세푸스가 이 책에서 유대인들에게 가한 비난들, 특히 이집트의 역사학자들과 그리스의 역사가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비난했던 것을 반박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요세푸스는 성서 외적인 출애굽 역사에 대한 자료로서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 그 두 나라의 이야기를 이집트의 관점에서 기술한 매우 가치 있는 문헌입니다. 그런데 마네톤은 그 첫 번째 발췌문에서 이른바 힉소스 왕족에 대하여 기술합니다. 힉소스 왕족은 칼 한 번 쓰지 않고 이집트를 정복하여 거의 500년 이상 이집트를 지배했습니다. 그 후 테베 왕들이 연합 반란군을 일으켜 힉소스 왕족을 쫓아내자 이들이 시리아로 도망가서 지금의 유대라 불리는 곳에 정착하고 예루살렘을 건설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멘호테프 왕이 모든 문둥병자들을 제사장들과 함께 동쪽 광야의 채석장으로 강제 노역을 보냈는데 이 문둥병자들이 외부의 도움을 받아 이집트를 정복하고 13년 동안 이집트를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문둥병자들은 힉소스 왕족들의 고대 수도인 아바리스에 정착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고
고대 도시 헬리오폴리스의 사제인 오사르시프를 지도자로 선출합니다. 그는 이집트에서 금지된 것 다시 허용하고 거기서 허용된 것 다시 금지시키는 법을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법은 바로 유일신 신앙이었습니다. 바로 이 오사르시프가 후에 모세로 자신의 이름을 바꾸었는데 아멘호테프와 그의 손자 람세스가 누비아에서 돌아와 문둥병자들과 그의 무리들을 몰아낸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일이지만 성경이 증언하는 모세의 상과는 전혀 다르죠. 다만 모세의 유일신 신앙이 독창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고 이집트에서 한때 지배했던 유일신 신앙의 근거에서 출발한 것이라는 이집트 학자의 흥미로운 제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모세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유명한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그의 책 예언자적 상상력에서 모세는 이집트 신들의 정체를 폭로하여 사실은 그들의 힘이었고 진정한 의미의 신도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이른바 이집트 제국의 정적 승리주의의 종교를 해체했다고 합니다. 이집트의 신들이 가진 공통점이 있다면 이들이 착취의 신, 빼앗는 신이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끝없는 생산을 요구하고 만족을 모르는 무한 생산 시스템에 권위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집트 최고 권력자인 파라오의 체제가 사실은 존재하지도 않는 권위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그 결과 파라오 세계의 신화적 전통성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제국 의식의 산물인 이집트의 다신 사회를 부정했고 그 대신 주권적 자유로 행하는 지구의 존재의 신 야훼는 어떠한 특정 사회적 현실로부터 추론되거나 그런 사회적 계급 구조를 뒷받침하는 도구로 파악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한 것이죠. 오히려 자신의 품격에서 출발해서 자신의 목적을 향하여 행동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정의와 궁율의 정치를 내세워 억압과 착취의 정치, 이집트 다신사회를 야훼 유일신 신앙으로 해체했다는 것이죠. 모세는 질서와 승리를 내세우는 제국의 종교에 대해서 유일신이신 하나님의 자유의 종교를, 그리고 억압의 제국 정치에 대해서는 정의와 긍휼의 정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자유는 여러 신들에게 봉사하거나 여러 신들에게 예속될 때가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절대자 하나님에게 순종할 때 은혜로서 주어지는 것임을 모세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일신 신앙은 하나님 자신의 자유와 동시에 인간의 자유를 보호하는 근거이자 가능성인 것이죠. 기도합시다.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세계를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며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팔이 있어도 돕지 못하는 우상들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한 분이신 주님만을 섬겨 우리가 죄와 탐욕으로부터 해방되어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